늘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우리를 향해 당신의 눈을 단 한 번도 돌리신 적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약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도와주사 하나님 그들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커피 브레이크 렉처, 그러니까 커피 브레이크에 나누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선하고 좋은 분이신지에 대해 우리는 커피 브레이크 렉처의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왜 구원자가 되셔야 하는지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반드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우리는 짤막하지만 분명하게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언급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사람의 타락한 모습 혹은 사람이 가진 죄인 혹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를 잘 알고 있는 분도 있고, 혹은 한인 식당이나 한인 가게에서 전도지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영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저희 교회 이름을 비롯해 몇 가지 정보를 작은 글씨로 넣어 두었습니다. 사영리는 4가지의 영적 원리라는 의미인데, 거기에 보면 인간의 모습,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타락과 죄인인 인간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하고 은총이 많고 좋은 분이셔도 인간이 타락하고 죄인인 이상 그 하나님을 인간은 절대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인 까닭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이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지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도 모르고 자신이 죄인인 것은 더더욱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을 향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깨우침이 없으니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도 모르고,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 자체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떼달라고 해 외국에 가서 그것을 모두 탕진해 버립니다. 자신의 거지 같은 신세로 전략해 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돼지에게 주는 주업 열매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냐면 동물보다 못한 자신의 모습과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마음속 깊이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가 자신의 삶에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스스로 깨우쳤을 때에 그는 자신이 가는 길을 멈추고 아버지가 있는 방향을 향해 몸을 틀었습니다. 삶을 터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에 그가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은 벗겨졌고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 끼어 있던 때가 벗겨졌고 손가락에는 아버지의 아들을 의미하는 반지가 끼워졌습니다. 바로 그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았을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비단 믿지 않는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자인지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리새인과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면서도 실상 하나님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거짓을 모르는 절대선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헌데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도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믿음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믿음을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얼굴을 보이고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하지 않은 것 마냥 살아갑니다. 그들 안에 여전히 깨달음이 없어 여전히 무지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무지한 그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저주를 받은 것조차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후반부를 보면 우리말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너희가 저주를 저주받았느니라 입니다. 히브리 용법 중에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해서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저주의 저주를 받았는데도 이들은 전혀 모릅니다. 너무나도 그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것이 안타까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 자신이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7절 중반부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함께하며 자신에게 돌아온 그들 가운데서 함께 일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아름답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전 인생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슨 양식이 필요하시고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돈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양식조차도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을 향해 힘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새벽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들여다봅니다. 행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그것을 단단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도미니카에 있는 김현철 선교사님 뇌외분 하나님께서 건강 붙들어 주시고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김창훈 선교사님 팀들 특별히 김창훈 선교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인도에 있는 이민우 선교사님 이제 다시금 어린이 사역과 모든 사역을 재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 선교사역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다시금 선교사역을 올리고 있는 선교사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되 하나님 늘 하나님의 뜻을 쫓는 선교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도미니카에 있는 김현철 선교사님 대회분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사역을 통하여 젊은 리더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젊은 도미니카의 리더들에게 흘러보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 있는 김창훈 선교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마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그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캄보디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 있는 이민우 선교사님 가족과 아버지 하나님 두 아이 두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후유증이 아니라 이제는 더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무너진 사역 때문에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힘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